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한 당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흩어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예수님 믿는 그 스데반을 그냥 광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일 정도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고 망해버리는가 싶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도리어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견고히 세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의 요인으로 흩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요인. 그것은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인 분쟁, 내부적인 다툼으로 교회가 흩어질 수 있어요.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 핍박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의견 충돌, 감정의 충돌, 어떠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예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시대에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그냥 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교회를 뭉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또 교회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다툼과 분쟁은 그저 빛을 잃게 하고 그리고 약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교회 안에 혹시라도 분쟁, 분열, 다툼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다라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 모든 다툼의 씨앗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주님께서 날아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더욱더 경고케 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우리들의 교회요 또 가정이요 직장이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부적인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분쟁으로 나뉘었는데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았어요.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교회가 지금 크게 세 부류로 갈라진 거예요. 어떤 부류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 유대파, 헬라파,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세 등분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 분파로 나뉘어져 있고 또 우리의 행복한 교회 안에서도 이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지 아니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유대인이 있습니까? 혹시 유대파 있으십니까? 도무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도무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유대인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만을 전부로 여기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오늘 나는 유대파에 속하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헬라파가 있으십니까? 말씀보다 무엇이 더욱더 우선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욱더 우선되는 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욱 앞서는 헬라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계산을 더욱더 추구하는 헬라파. 내 사고와 합리적인 계산에 어긋날 때에는 도무지 말씀에도 믿음에도 순종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헬라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헬라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파, 헬라파는 사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도 있고 우리 모두 속에 깃들어 있는 육신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옛 육신의 자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안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서 거하는 유대인, 헬라인 같은 모든 옛 성품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속에 유대인, 헬라인 같은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들이 내 속에 살아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이 내 안에 살아서 계속해서 말씀의 이의를 제기하며 내 생각을 앞서게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산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산제사는 우리의 살아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산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 살아있는 유대인,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는 헬라인 같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조금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려고 하면은 헬라파 와서 그냥 싹을 확 짓밟아버리고, 조금 줄기를 내고 잎을 내려고 하면 이번엔 유대인이 와서 의심하면서 싹을 확 뽑아버리는, 믿음이 자라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은 산제사를 드리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의 겉을 봐도 그리스도인, 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을 보아도 그리스도인, 우리 행복한 교회 모습 속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인 된 모습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던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 믿어지는 사람,
이 25절의 말씀이 진정 깨달아진 그 사람, 말씀에 선을 긋지 않고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제한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 이 25절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25절의 말씀은요, 그래, 말씀 좋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25절의 말씀은 누가 인정할 수 있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가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인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25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깨닫고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기는 할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완전하신 분이라서 미련한 것도 없으시고 약한 것도 없으실 분일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성령님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미련하고 약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래, 하나님한테도 약한 게 있고 하나님한테도 미련한 게 있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앞에서, 그 견고한 성 앞에서 할례받고 누워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있는 말씀입니까? 때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꼭 저런 모습을 믿어야 되지?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다고 여기면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여리고 앞에서 할례받고 누워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다고 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무장을 해제한 채 7바퀴를 도르라, 그냥 화살바지 대란 소리예요. 화살바지 대란 소리예요. 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소 미련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다른 거 비유로 들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제자들의 바램대로 세상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이에요. 매맞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약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덕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함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초등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구약을 뒤지고 신약을 뒤질 필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빗속을 뚫고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다고 할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미련한 모습이죠. 신앙이란 때로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 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어떤 방법이, 그 말씀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유대파를 내려놓을 수 있고 헬라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 미련한 것이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내 약한 것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유대파와 헬라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25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맡기는 사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고 금요일에도 살펴보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그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한두 마디도 더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고 입을 벌렸던 과거의 모든 시간이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나서댔던 모든 과거의 시간이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하나님은 손으로 입을 가린 욥을 정당하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실로 오늘 25절의 본문을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약함을 보라고, 우리들의 미련함을 좀 알라고 오늘도 연단하고 계십니다. 괜히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워서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25절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손으로 입을 가릴 때 끝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였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였네. 정말 깨달은 사람만이 손으로 입을 가릴 수 있고, 손으로 입을 가릴 때 우리들의 모든 연단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성품은 다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체험시켜 주시어서 내가 영육간의 손으로 입을 가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27절, 28절을 보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되는가? 스스로 내가 나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스스로 내가 약하다라고 여기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되며, 스스로 내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없는 자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들은 그럼 눈으로 죄 안 짓고 입으로 죄 안 짓겠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여기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도 정말 세상에서 못 배우고 무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내가 미련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으로 내가 미련한 것을 깨닫고, 내가 중심으로 내가 약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며 멸시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부시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두신 자리마다 그들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은 완전히 패하시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시는, 하나님만 높아지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그 낮아진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이거.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내가 미련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때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바라시면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바라십니까? 낮아진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통로가 돼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지혜를 나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의 통로가 된 그 사람도 같이 강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뭔가 희열을 맛볼 수 있고 환희를 맛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삼으시려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이때에 어서 속히 중심으로 내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중심으로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중심으로 내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정말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산제사로 드리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하여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를 걸 제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서 나갈 때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 사실 진정한 기쁨이요, 또 감사요, 희열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내 미련한 것이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라고 끝까지 여기는 헬라인,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내 약한 것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고집하는 유대인, 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아직도 맛보셔서 방해하는 이것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스스로 가슴 치시면서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누가 일어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별로 안 와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반대로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앉아 계시겠죠. 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정말로 이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답답해요.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입을 다문다라는 거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명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라면 이것이 점점 즐거워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환희가 되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는 가리워지고 오직 기도 소리만이 높아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